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기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편은 읽을 때마다 참 이제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시편을 지은 그 사람들, 시편을 노래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사방으로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인생도 이런 인생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살아계시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시편 저자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그 시편 저자들의 삶보다 조금 더 힘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경찰에 얼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저자들은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흔히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를 때도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나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고백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할 때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서 우러나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될 때에는 또 내 마음을 담으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것도 차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죠, 그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야지. 그것이 되려면 내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원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두 번째 차선의 방법은 된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억지 십자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저만 손 들었는데요. 저는 안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예전에 알던 그 청년 중에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던 청년인데, 자신이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는 교사하니까 일찍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일 본 예배 때는 또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또 그걸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찬양팀을 하니까 또 빠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청년부 때는 청년부 회장이니까 빠질 수가 없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부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직분들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더라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이제 목사의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설교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중간에 하지 않고 서두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졸다가 이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졸기 전에 이제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예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 없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 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많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심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이 새신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새신자는 주일에 예배 빠져도 뭘 안 하시면서 왜 저는 예배만 빠지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자가 왜 다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칼국수 먹고 딱 가버리면 그만인데 왜 저는 계속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그런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묻는다면 그거는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라 생각합니다. 이름난 깡패였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고개 넘어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 고개 꼭대기 올라가서 너무 더우니까 아마 뭐 요즘처럼 더웠나 봐요. 옷을 다 벗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오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술 취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목사님께 왜 당신 여기 먼저 와 앉아 있느냐고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이거 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패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말 없이 그냥 다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맞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름난 깡패, 어떤 휘어잡던 깡패가 말없이 맞는다는 그 심정 어땠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도 그 모래내에서 이렇게 이름 날리시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맞고 나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래요. 이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더니 그 유명한 깡패잖아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바짝 엎드립니다. 목사님 말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요.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형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부흥회 하는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딱 앉혀요. 그리고 이제 뭐 해피엔딩이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직분까지 잘 감당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근데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무방합니다. 시편 42편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편 42편 10절. 시편 42편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보여줘 봐라.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거봐라 없으니까 못 보여주지. 그러면서 뭘 믿는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편 42편을 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0절 다음에 1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어서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기에 아직 안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내가 간증하는 내용을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다고 내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그 시편 쭉 이어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그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23편 잘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시편 23편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쓴 시처럼 보여요. 목가적인 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먼저 1절 보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부족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사용된 그 대부분의 동사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문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때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편 23편은 딱 그런 상황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귀하다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화물선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갑판 위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졌어요. 사람 살려 이렇게 울부짖었고, 이제 동료들은 구명대 이제 줄에 매달아서 그걸 휙 던져줍니다. 얼마 뒤에 보니까 이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줄이 탁탁 당겨지는 거 보니까 저기 붙잡았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괜찮나? 줄을 잡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물에 빠진 선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줄이 나를 끌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배 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구명대를 몸에 끼고 가만히 있으면 배에 있는 선원들이 나를 땡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 말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오늘 그것은 이런 물에 빠진 선원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구해지지는 않았어요.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옆에서는 파도가 치고요, 깜깜한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구명대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나를 끌어서 올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아직 그러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아직 그러나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구명대가 내 몸에 감겨있기 때문에, 줄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직은 파도가 치고 물이 나를 때리고 바람이 나를 불어서 휘청거리게 하지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더 귀한 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근데 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그 영문법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런 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에 사용된 가정법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갈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마음 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닥칠 일이 보여요. 어두컴컴합니다. 선듯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주면 아주 분위기가 끝내주겠죠. 그런데 바로 옆을 딱 보니까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려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 때 그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때려서 나를 구원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늑대가 달려들더라도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구해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5절 상반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악인이 없어져서 축제를 여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보는 앞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악인은 점점 흥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3장에 보면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섬 나라였고요. 그다음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발달해서 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성황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교육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로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이사야 23장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 23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두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로가 그렇게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였습니다. 상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번영합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인데도 번영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번영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럽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화를 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참 억울해합니다.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화내거나 부러워할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일반적으로 주인공과 대립하는 그 악역들 나오죠. 흔히들 욕하면서 본다 그러는데,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역은 결국 다 망합니다. 근데 악인이 언제 망합니까? 처음에 망합니까? 중간에 망합니까? 끝부분에 망합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우리 교회는 대답 한번 듣기가 그냥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끝이에요. 대부분 언제요? 마지막 회에 망합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흥황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주인공 괴롭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판할 때 주로 하는 그 18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럼 순진한 교인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때가, 그리고 선인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에 아픔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잠언만 읽으면 억지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사야 23장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요? 그 악인이 형통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먹고 입을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해야 될 때는 형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은 덜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얼굴에 억울함이 담아있는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그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핍박하는 남편들이 잘 돼야 될까요? 잘못돼야 될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잘못되어야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순박한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기적을 보면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요,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고쳐줘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자기가 썼던 약이 이제 그제서야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하는 남편들 또는 핍박하는 아내들도 요즘엔 많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잘 안 돼서 집에 들어와 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아내만 더 고생하겠죠. 교회 나오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 여자분들, 중년 여자분들한테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저녁 안 먹고 집에 들어올 때 제일 맵대요. 그래가지고 그보다 그럼 더 미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고 돌아서 또 차리라 그럴 때 제일 밉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집에 있으면 힘들다고 막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 청소년 자녀들이 지금 막 중3, 중2라서 아주 화끈합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여기 벌써 키우신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요 때를 얼른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나중에 안 쫓겨나려면 지금 더 잘해야 되겠죠. 따라서 핍박하는 남편일지라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셔요. 우리는 깨져야, 우리는 뭐 혼나야, 뭐 죽을 병에 걸려야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어느 날 그 마음 이렇게 딱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놈의 왼수 같은 남편 확 해서 와장창 해가지고 우직근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아무리 미워도 남편 잘 돼야 됩니다. 돈도 잘 벌어다 주길 기도하세요. 그래야 자녀들 덜 고생시키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아프면 온 집안이 몸살을 하죠. 또는 아내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버려놓고 둘 중에 하나만 잘 벌면 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성격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파란만장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요? 성격대로 기도하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성격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응답받으면요,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지만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 다리 몽둥이 분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제 주변에 다리 부러진 사람들 우리 대교구장님의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제 주변에 다리 부러진 사람들이 생기면 그 뒷수발 제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의 말씀 해볼까요? 더 형통하고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에 안 맞는 뭐 시 들어가는 이렇게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프셔야 될까요? 건강하셔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예.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격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대로 기도하자.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격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대로 기도하자. 이사야 23장 18절에서 왜 악인이 돈을 많이 모으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무역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들도 형통해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거래처 암흑의 사장은 저렇게 돈을 갈코리로 긁어 모으는데 나는 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이 쌓은 재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해야 될 때는 형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이 진노의 잔을 다 채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이르면 그 악인의 재물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진 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그 아빠들이, 가장들이 신문 딱 보면서 이렇게 하죠. 쫙 해가지고, 에이그, 쯔쯔쯔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죠. 너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 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남편이든 원수 같은 아내든 간에 함께 밥을 먹어도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왼수 일단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큰 고생하지 않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23편은요, 막 노다지 금광 같아요. 파면 팔수록 막 보화가 쏟아집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안 그러겠냐마는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부으셨으니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부었어요. 이미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뭐냐면 잔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우심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잔이 넘치는 것은 현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명을 받은 자는요, 지금도 잔이 넘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잔이 넘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 떨어졌으니까 충전 한번 하겠다는 것은요, 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되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매 순간을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를 갈급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내 잔이 넘치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분에 넘치게 좋은 음식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던지 이제 그래서 가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허리띠 풀어놓고 이제 비싼 거부터, 평소에 먹는 거 말고 비싼 거부터 이제 막 이렇게 쓸어 넣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기 전에 이제 조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먹고 입맛 버려서 다른 평범한 밥, 특히 우리 사모가 해주는 밥 맛없다 그럴까봐, 그러다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제 그런 마음. 그러니까 비싼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걸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러죠. 뭐 먹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디 가서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그러죠.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하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좀 그런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좋은 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체험하게 되면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되고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중독되어서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속으로 아닌데요, 나는 아직도 바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정말 그렇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드는 생각이, 왜 맨날 주말마다 교회에 묶여서 살아야 되나?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작정을 했습니다. 뭐 타락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과 좀 어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실증 납니다. 처음 얼마만 재밌고요, 여기도 뭐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태신앙, 뭐 드라마틱한 일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모태신앙도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최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저도 은혜.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6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따를 것입니다예요. 따를 것입니다.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편 23편 중에 좀 틀린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라고 했는데 양은 눕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양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건 없고요,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다리를 접어서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웅크려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누이시니라는 그 단어에 엎드리다라는 그 뜻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양이 왜 그래요?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도 도망가기 위해서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강한 동물만 누울 수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품하면서 자잖아요. 근데 양과 같이 초식 동물 절대로 그렇게 웅크리고 잡니다.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깊은 잠 자지 못하고 얕은 잠 자요. 그러다가 자다가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 무엇이 오나 보고 뛰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는 보고 뛰는 동물은 강한 동물이고 뛰고 보는 동물은 약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양 같습니다. 잠도 제가 편하게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체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더라도 잠깐만 좀 멈추시고요,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요,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회복되는 간증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오늘 살펴본 시편 23편 절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힘듭니다.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해요. 근데 막역한 어떤 소원을 쓴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그 놀라운 역전승을 한 선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펜싱의 박상영 선수. 마지막 라운드 13대 9 상황에서 모든 사람 포기했죠. 해설자도 포기하고 시청자들도 TV 껐습니다. 그때 그 관중이 했던 말, 할 수 있다. 저희가 오늘 시편 23편 그 미완료 시제라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이 말하고요,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의미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할 수 있다가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그 미완료 시제랑 굉장히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비슷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직 그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포기한 분들은 기도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기도하러 와요. 나는 지쳐서 왔어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더워서 왔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은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